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들리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들리십니까?는 하나님 말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라는 뜻을 나타내고자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요. 우리가 오늘처럼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듣게 되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런 제목이 됩니다. 자, 저와 같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자들은요, 이렇게 제목 하나 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제목뿐이 아니겠죠. 어떤 말씀 우리 성도분들에게 전할까? 아마 저와 모든 그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고민일 겁니다. 그만큼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의미가 큰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의미와 능력을 가지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얼마나 읽고 계시나요? 그리고 읽은 말씀이 어떻게 잘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은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하면 그 의미를 성경이 뜻하는 바대로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후 시간이라서 점심을 드시고 와서 조금 졸릴 수도 있으실 텐데요. 길을 쫑긋 세우시고 한 개라도 얻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또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신자라면 동일하게 하게 되죠. 성경 말씀만큼이나 중요하게 읽어내야 할 것이 바로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삶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말씀 묵상을 하면서 그 의미를 찾기 위해 실험해 본 경험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삶도 변화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사건은 그냥 기억 속에서 사라지거나 망각하게 됩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는지가 중요하죠. 요즘은 100세 시대라서 예전과 비교하면 한 20년 내지 30년 정도 더 수명이 늘어난 것 같아요. 기네스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몇 살까지 산 줄 혹시 아시나요? 제가 찾아봤는데요. 프랑스에 살았던 어느 노 부인이었습니다. 무려 이 부인은 122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래 살았다는 게 이렇게 기네스북에 한번 올라가야 사람들이 한 번쯤 쳐다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죠. 그 뒤에 뭐든 말할 만한 게 남아있나요? 그냥 장수했다. 오래 살았구나. 그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벽에 무슨 일 할 때까지 살았다 그랬죠. 그러나 짧게 살더라도 자신의 삶의 의미를 알고 그 의미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윤동주 시인,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인이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윤동주 시인은 28에 죽었습니다. 한창 인생의 꽃을 피울 28세. 윤동주 시인은 28년의 삶을 살았지만 그가 남긴 시들은 오늘날까지 우리들이 기억하고 그를 추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중근 의사도 31살의 나이에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습니다. 꼭 이렇게 역사적인 위인들 뿐만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양아진 선교사의 무덤에 가보면 우리나라 땅에 선교사로 오셔서 풍토병으로 몇 년도 못 살고 하나님 나라로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무덤 앞에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잘 모르지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삶의 의미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의 의미를 아는 만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성경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의미를 알게 되었을 때 그 의미대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의미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성경 읽기와 삶의 읽기가 만나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들이 매일 또는 일주일에 몇 번씩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읽어내는 경건의 시간들입니다. 말씀은 삶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삶은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해석되어집니다. 말씀 묵상을 통하지 않는 삶은 해석되지 않은 채 의미 없이 남겨지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준 의미 때문에 잊혀질 수 있는 삶의 기억들도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눈이 있느냐입니다. 성경이나 삶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성경이나 삶의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겠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삶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삶에서 많은 의미를 읽어내는 사람이 더 풍성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 묵상은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묵상하면 좋을까요? 성경을 찾아보면 이미 많은 묵상의 사례들이 나와 있는데 먼저 요셉의 묵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곳이 바로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 사건인데,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면서 요셉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렇다면 이 사건은 요셉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이 형들의 미움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통과 힘듦은 형들의 질투와 미움 때문이라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있었죠. 애굽에서도 그 믿음으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요셉은 보디발의 장군집에 가서 가정 총리를 하면서 신뢰를 얻게 되고, 또 보디발 아내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되면서 옥중에서 간수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요셉의 해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형들과 재회한 요셉은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우리 잠도 깰 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네, 아멘.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형들의 미움 때문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때문일까요? 어느 것이 옳은 해석입니까? 그런데 두 가지 해석 모두 옳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던 철없던 소년 요셉은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거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수많은 연단과 성숙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렇게 볼 때 두 번째 해석, 즉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해석이 좀 더 성숙한 해석으로 과거 시간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해석이 됩니다. 또한 요셉의 묵상은 성경 해석에 대해서 몇 가지 재미있는 질문을 가지게 하는데, 먼저는 성경의 의미가 하나 이상일 수 있느냐인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이유를 형들의 믿음에서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에서 찾을 수도 있죠. 후자가 더 궁극적인 해석이 되지만, 그러나 형들의 미움 역시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되는 중요한 역사적 도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경에서 또는 우리 삶에서 하나의 말씀에서 여러 겹의 의미를 읽어낼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엇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해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와 계속해서 씨름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요셉의 묵상은 요셉의 과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관점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하죠. 관점에 따라 일어나는 사건의 해석과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한 고통스러운 사건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관점을 이것을 프레임이라고 하는데요. 프레임, 틀, 즉 왁구라고 하죠. 경상도에서는. 이 한마디로 안경과도 같은 겁니다. 저도 이 안경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쓰는 안경에 따라서 사물은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선글라스를 쓰고 실내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까맣게 보이죠. 선글라스 색깔이 만약에 파랗거나 노랗다면 보이는 사물들이 다 파랗게 노랗게 보일 겁니다. 우리가 쓰는 안경에 따라서 사물이 보이듯이 프레임에 따라서 말씀의 뜻이 달라지게 보인다는 겁니다. 말씀 자체를 충분히 관찰하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프레임을 가지고 말씀 묵상, 삶의 묵상을 하는 것이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의미가 분명한 전자제품의 안내서와 같은 책일까요? 아니면 읽는 사람마다 감동이 다른 책이나 그림과 같은 예술 작품에 해당될까요? 우리가 새 전자제품을 사면 거기 따라오는 것이 안내서이죠. 그 안내서를 읽고 그대로 따라하면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내서는 딱 한 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전자제품을 켜라, 꺼라,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경우에는 저렇게 하라. 그런데 예술작품은 어떻습니까? 예술작품을 보신 적이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예술작품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림을 좀 띄워주시겠네요. 이것은 고흐가 그린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저도 이 그림을 좋아합니다. 제가 이 그림을 좋아하는 것은 고흐가 밤을 정적으로 그린 것이 아니고 굉장히 역동적으로 힘이 있게 그려서 저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이 그림을 보면서 야, 별이 휘황찬란하게 정말 빛나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별이 소용돌이 치고 있네, 고흐가 정신 상태가 별로 안 좋았다던데 그래서 별도 정신없이 휘몰아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죠. 이렇게 예술 작품은 주관적 심미안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집니다. 성경 해석이 전자제품 안내서처럼 과학적 원리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아마 누가 읽더라도 성경에 대해서 동일한 해석을 하게 되겠죠. 아니면 성경 해석이 예술적 원리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본문의 객관적인 의미를 찾는 것은 우선순위가 아닐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효과를 주고 어떤 느낌을 주는지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 행위인지 아니면 예술적 행위인지를 말한다는 것은 참으로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 해석은 과학적 해석과 예술적 해석 두 가지 요소를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객관적 해석과 주관적 해석을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같은 성경 본문이라도 다음번에 읽을 때는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때가 있죠. 이것은 성경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만큼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해석으로는 그 의미를 다 파헤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 요셉의 묵상에서 창세기 37장에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요셉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37장 안에서 읽은 내용이고 이것을 창세기 전체 가운데서 읽게 될 때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요셉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겪은 하나의 믿음의 훈련의 사건이라는 것이 되죠. 말씀은 한 측면에서만 보게 되면 그 의미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는 성경을 이미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이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수없이 들은 설교 말씀 그리고 이전에 읽었던 성경 말씀에 따라서 선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모두 선이해를 이렇게 장착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의 신앙의 성격이라든지 그리고 개인의 성향, 마음 깊숙한 동기에 이르기까지 선이해를 만드는 요소는 다양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러한 선이해 때문에 성경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찾지 못하게 되는 한편
또 선 이해가 없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없게 되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 이해와 앞에서 말한 프레임, 그리고 성경 읽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수들, 예를 들면 상상력이라든지 편견이라든지 질문 같은 것을 통해서 본문을 읽어도 같은 본문을 읽어도 다른 정서적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선이해가 성경을 해석하는 요소가 되고 프레임에 따라서 성경 해석의 의미가 달라진다면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올바른 선이해와 건전한 프레임을 가져야 할 겁니다. 건전한 해석의 프레임 속에서 말씀에 대한 제대로 된 질문 또한 던져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고 그치고 성경을 덮는다면 읽은 그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전화교회 교인은 아니시고요. 다른 교회의 교인들 중에서 성경 말씀 읽을 때 마치 성경 떼기 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딱 펼치고 나서 그날 읽은 말씀은 그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성경을 이렇게 딱 펼쳤는데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 유다가 예수를 판 돈을 성전에 던져두고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가 나왔어요. 근데 이 말씀을 알기가 어려우니까 아니야. 그리고 다시 한번 성경을 딱 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온 말씀이 이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나왔다고 하죠. 우리가 웃고 있지만 웃을 수만은 없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뜻을 제대로 모른 채 말씀 읽기를 하는 것을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겠죠. 이렇게 말씀 읽기는 무조건적으로 아무런 사고의 과정 없이 그냥 읽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말씀으로 인한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 읽어내야 할 메시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과학적 원리로 말씀의 온전한 뜻을 알고 예술적 원리에서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우리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작업을 통해야만 묵상의 의미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있을까요? 신약 성경 안에서 성경 해석의 방법에 관한 예수님의 언급은 제가 찾아보았는데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는 성경 해석의 목적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멘. 여기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그리고 모든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기 전이었죠. 그래서 이 당시 말하는 성경은 모두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자신을 향해 전개되어 왔고 자신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그 당시에서는 새로운 해석을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전까지는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성경 해석의 목적이자 프레임을 스스로 말씀하신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중심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해석의 프레임, 즉 새로운 해석의 틀 속에서 구약 성경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이것은 구약에 등장하는 다른 작은 이야기들도 비로소 완성된 의미를 가지게 만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해석의 열쇠를 예수님에게 숨겨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퍼즐의 한 조각이 되어서 마지막 결정적으로 이 퍼즐이 맞춰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인 성경은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구약은 독립된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약과 함께 성경 전체의 앞부분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죠. 구약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전체 이야기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요셉의 묵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겠는데 애굽으로 팔려간 그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요셉은 완성된 전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과거의 사건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의 모든 일들이 요셉과 그의 가족들을 모두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였다는 거죠. 큰 틀에서 읽게 되면 과거의 의미는 1차적으로 가지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전체 그림을 이루는 부분에 해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목적은 예수님이라는 프레임을 통과할 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그 의미를 찾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구약을 읽는 눈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도 세상도 흘러가는 역사도 자신들의 속한 공동체도 제대로 그 존재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러한 해석은 모든 것에 대한 해석의 혁명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그 사건이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는 해석의 방법들에 관한 질문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이 하는 해석의 프레임, 즉 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올바른 해석의 방향을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어 가는 역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사역을 이 땅의 교회에 맡기셨고 우리는 그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전화교회에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 때문에 교회에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셉도 아마 애굽에 팔려갔을 때 형들의 미움과 질투 때문이라는 자신의 차원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교회에 오셨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만을 해결하고자 교회를 오는 것도 또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은 한 번쯤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성경을 백독을 해도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지도 못할 겁니다. 해석의 목적이 나에게만 한정되어 있다면 그 말씀은 제대로 힘도 못 쓰고 마치 짠맛을 잃어버린 채 바깥에 버려진 채 다른 사람들에게 밟히는 소금과도 같은 그런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고통이 주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저에게도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네, 말씀 읽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설교를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부분에 해당하다고 보면 되시고요. 다음번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